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한우카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특별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따로 제목을 잡지 않고 그냥 오늘 이걸 그냥 그대로 잡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우카 수전. 한 번 더 시작. 한우카 수전절. 자,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달 되면 크리스마스 축제하면서 얼마나 세상이 음악이 곳곳에서 흐르고, 그렇죠? 길거리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서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 안쪽에 보입니까? 안쪽에 보여요? 예, 너무 좋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축제 분위기지만 12월 달에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성탄절이 없죠. 크리스마스가 없잖아요. 그들은 어떤 절기를 지키냐면 오늘 배운 것처럼 한우카를 기념하는 달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12월 달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8일 동안 한우카 절기, 기쁨의 절기를 지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우카는 오늘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오직 유일하게 딱 한 곳, 여기에만 수전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수전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절기 그러면 칠절기, 유무초, 오나속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신구약 중간기인 마카비 시대 이후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키는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가 바로 이 한우카 수전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유대인이 아닌데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 왜 지켜야 하냐면 바로 우리 똑같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먹는 음식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한우카의 영적인 그 의미를 알 때, 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는 아니지만 이 수전절 한우카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절기가 수전절은 어느 계절에 속합니까? 어느 계절이에요? 우리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수전절은 언제다? 겨울이다. 겨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여러분들 겨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순례절기도 아니고 직접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집중. 할렐루야. 좋습니다. 요한아, 이거 4번인데 조금만 내려줘 봐. 볼륨 조금만 내려줘.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신 이유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지금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하겠고 나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거에 이 수전절은 좀 이따 의미를 얘기하겠지만 과거에 더럽혀졌어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이 회복된 날이 바로 이 한우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67년 BC 167년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안 눌러진다. 요한아, 할 줄 알아? 한우카 촛대가 다르죠. 메노라 성전은 촛대가 7개예요. 그런데 이 한우카에 장식하는 이 촛대들은요 다 이렇게 9개입니다. 제일 먼저 가운데 거를 비추고 하루에 하나씩 초를 이렇게 키면서 8일의 축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 다니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뭐라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허해진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고 다니엘 왜 뒤돌아보면 안 돼. 여기 봐, 잘 봐, 이거. 야, 흩어지면 안 돼. 끝까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폐해지는 사건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실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얘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요 사건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계속 대답해 주세요.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누구?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됐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먹히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586 갔다.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그 바벨론 제국이 누구에게 먹힙니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먹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다시 먹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왕국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가 죽게 되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네 쪽으로 쫙 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그 넷으로 나눠졌는데 처음에 이 유대 땅을 통치했던 왕국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세계사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톨레미라고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 프톨레미 왕국과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두 왕조가 싸워서 프톨레미를 셀류쿠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이 왕국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셀류쿠스 왕국이 헬라화 정책을 폈는데, 헬라화 정책을 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책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 정책을 폈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셀류쿠스 왕조에서 대표로 이 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BC 주전 175년서부터 163년까지 12년간 유대 땅을 통치하는데, 그 12년간 통치하는 그 기간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시간의 예언이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이 그때 통치하는 왕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박해가 뭐였냐면 우리 다니엘서 11장 기록된 그 총독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4세. 이 프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분풀이로 뭐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전에 행했던 것보다 더 큰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강화를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핍박이 최절정이냐면 175년서부터 64년 12년 그 중간쯤에 167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매일 드리는 성전의 제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티오쿠스가 이 성전 제사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제가 그림 해놨나요? 저 뒤에 보이죠? 뭐 이건 제가 지목할 필요는 없고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제우스 신상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실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고 하는 첫 번째 그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될 그 일에 대한 예표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야.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지금 제3성전 없지 않습니까? 그 황금 도문사원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질 때 인류는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그 예표로 그림자로 먼저 보여준 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그 사람이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에요. 신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바로 에피파네스야, 신이 나타나는데 바로 내가 신이야 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름은 안티오쿠스지만 자기가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신이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의 생일날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면서 싫어하는 동물이 있었으니 돼지,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그 돼지를 싫어하고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우리 무슬림들도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에 들어온 우리 무슬림들은 먹습니다. 왜요? 한번 맛을 보더니만 이 사람들이 몰래 돼지고기를 먹어요. 개고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어떤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개고기 한번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고기만 먹어. 자, 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자, 유대인들 안에 이 마음 안에 다른 건 몰라도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가 유대인들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바로 167년에 이게 유대인들을 자극하는데 이게 유대인의 독립투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요? 유대인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167년에 성전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우리 제우스 신상을 세웠는데, 이런 핍박을 가하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7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모디안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모디안이라는 땅이 있어요. 우리 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딱 중간에 모디안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면 우리 다 같이 갈 때 우리 간단히 모디안을 한번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 모디안에 제사장이 있었으니, 모디안의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한 이 모디안이라는 지역에 안티오쿠스가 관리와 함께 군인들을 파송합니다. 그 관리가 와서, 군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경건한 풍습을 다 금지하라, 할례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 유대인이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그리고 토라 공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이 안에서부터 의분이 딱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은 그 제우스 신에게 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 어떤 유대인이 제우스 신에게 절하자 그 옆에서 있었던 이 마따디아가 갑자기 화가 나서, 어떤 설은 그 유대인의 목을 쳤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설은 뭐냐면 그 경건한 모든 생활들을 금지하라고 말한 그 관리의 목을 이 마따디아가 베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마따디아가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딱 베어버리자 그 순간부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독립하게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모독했던 그 이 군인들을 향한 마음이 딱 올라오자 그의 아들이 5명입니다. 이 마따디아가 5명과 함께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아니라 마카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왜 마카비 혁명이냐? 그 중에서 5 아들 중에서 제일 용감한 아들이 바로 마카비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마카비인지 모르겠지만 요한아 너 집중 안 하지? 네, 이게 안 나오다. 못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가장 용맹한 사람이 마카비이기 때문에 마카비에 의해서 이 혁명이 주도됐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그 관리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우스 신상을 없애버리고 모든 이방 신전을 다 부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반란을 딱 일으키면서 안티오쿠스가 파송한 이 군대를 그냥 전멸시켜 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딱 전멸시키고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딘의 그 산에 그 지역에 인근 야산으로 이 반란군들이 도망을 합니다.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했는데 그때 이 모든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셋째 아들 용감한 이제 표현을 하면 그 용감한 마카비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봉기가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셀류쿠스 이 왕조를 향한 봉기가 쭉 일어나는데 그게 3년 동안 전쟁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163년에 4년에 드디어 3년 만에 우상에게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 마카비가 탈환합니다. 마카비와 함께 반란군들이 이 탈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세워졌던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릴 목적에 더러워진 걸 청결하게 하지만 가서 성전 등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딱 가서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치 만에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8일 동안 이 성전 등대를 켜놔야 되는데 킬 수가 없잖아요. 하루치의 양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붙였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하루치의 기름밖에, 사실 이 기름을 다시 만들려면 율법에 따라서 정결법에 따라서 다시 기름을 만들려면 9일이나 걸려요. 9일 뒤에 하면 안 되니까 오늘부터 절기가 시작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한우카 수전절 절기를 지키려고 초막절 절기 8일 동안 축제를 하는 그 절기 동안에 이거를 켜놔야 되는데 율법으로 정결법으로 이거를 기름을 마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켰는데 이게 8일 동안 이 불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한우카 절기가 되면 촛대를 켜서 이 불을 밝히는 빛의 절기가 된 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수전절이 더러워진 성전을 회복한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빛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촛대를 성전 앞에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촛불을 켰는데 우리 예수님이 수전절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너희가 초를 켜서 이 불을 밝히는데 밝히는 이 초가 상징하는 그 빛에 바로 그 빛이 바로 자신을 가르치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자신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성전을 회복하고 사탄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주며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뭘 오해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마카비가 시리아를 격퇴한 것처럼 로마를 격퇴하여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오늘 본문 말씀에 질문한 것은 당신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하는 그들 진짜 의도가 뭡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잡아주길 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봐요. 앞에 보십시다. 앞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우리 24절 26절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에 믿지 아니한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과연 마카비가 시리아를 격퇴한 것처럼 로마를 격퇴하여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우리 28절 30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로마를 격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양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선한 목자다. 맨 마지막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36절에 나오는, 예전에 한번 봤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참빛을 비춰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에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0장 39절 이제 와야 돼.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죠? 예. 당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 선한 목자야 라고 정확히 본인의 신분을, 우리 정체성을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드러내셨어. 그렇죠? 야야, 손 들어. 좀 엄마들이 지금 눈 커졌어. 이제 오늘 점심 굶는 거야. 잘 봐. 중요한 얘기에.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때 정말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냐고 물어볼 때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어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목자야.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손에서 여러분 벗어나십니다. 벗어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건언이시니. 순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 보세요.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가 아닌데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그 이유는 이날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 있었던 그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이 수전절이 바로 성전이 회복된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회복시켰지만 진정으로 너희들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내가 아니면 너희들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내가 목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나를 영접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누카 절기에 초 키지? 9개로 된 그 메노라 키지 않니? 그 빛이 바로 나의, 너희들이 지금 그를 기념하게 하신 것이 바로 나고, 그 빛이 메노라 촛불이 상징하는 그 참빛이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 그 참빛이 바로 나란다.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 이 요한복음 우리 계속 보지 않습니까? 계속 유대인들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반대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친절하게 설명하고
또다시 이 수전절에 올라가 하누카 절기에 올라가서 또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참빛이야. 그러니 나를 영접해야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는데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 하람이랑 다윗이가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이 마음 느껴져? 다윗아? 나중에 지금 너가 안 느껴지지. 근데 나중에는 네가 목사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맨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를 부인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너 아빠야. 오랜만에 만났어요. 내가 너 아빠야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빠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무너지는 마음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비침을 믿고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겼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솔로몬 그 성전을 거니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처럼? 마카비가 더러운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님께 봉헌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한우카를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절기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대림절이 오늘이잖아요. 근데 사실 한우카는요 다음 주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음 주 한우카가 있는 금요일까지 2주간 우리들의 삶을 결단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뭐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의 성전 안에 거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거니십니까? 마카비가 성전에 더러워진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수전절의 이 절기를 지킨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거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세상 풍조에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의 음란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과 대적하는 그런 풍조와 그런 뉴스와 미디어와 드라마와 게임과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영광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뭘 결단해요? 2주 동안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성전이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깨끗해져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들 안에 있는 더러워진 성전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2주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한우카 절기를 지내고 난 이후에 4주가 끝나면 이 한우카는요 대림절 한우카가 아니라 대림절은 12월 24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하고 가장 많은 음란이 가장 음란할 때가 바로 12월 24일 12월이 한 달입니다. 여러분 12월 24일 날 여러분 동네에 있는 모텔까지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방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절기를 축하해야 될 이 절기에 얼마나 음란함과 술취함이 세상에 팽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절기에 우리가 2주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12월 25일이 성탄절, 정확한 성탄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24일 예배드리면서 정말 왕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최고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2주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아 머리 만지는 시간이 아니야. 요한아
조금만 더 볼륨 줘봐. 됐어. 여기 봐. 위에 꼴리면 안 돼. 밑에 꼴려야 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자고요. 저는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24일만 되면 초막절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탄절이라고 지키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다시 성탄절의 왕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세상을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요 주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성탄절의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음란함과 세상에 취한 이 교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가 실제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왕이야 내가 왕으로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왕으로 과연 영접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점점 교회까지도 세상에 성탄절 잔치는 하는데 거기에 성탄절 선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왕의 영접이 없어요. 뭐예요? 각 개인의 삶에 연극은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왕이심을 믿고 그 왕이 내 안에 정말 왕인 것을 믿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제거하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들 연극만 해요. 왜? 사람들 좋으라고. 훌륭하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연극을 하고 크리스마스 잔치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진짜 왕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교회까지도 얼마나 시끌시끌해요. 근데 정말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없는 상태에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성탄절만 되면 유독 올해 성탄절은 저는 마음이 정말 찢어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왕이 나셨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진정 왕으로 인정하는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진정한 왕인 것을 인정하면서 2주간 정말 거룩함으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봐야 우리의 삶이 왕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고서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 오기 전에 이걸 키면서 여기 켜있지만 저기에 별 키고 이거 하나하나 다 켜야 돼요. 밖에 것도 키면서 이게 과연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보고 화려함에 그냥 취해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저런 여기에 다 이 별 뭐 사람들이 이 상징을 몰아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여기 모든 데다가 예수라고 쓰려고요. 가장 크게 다른 화려함이 아니라 크게 예수가 왕입니다라고 써서 장식하려고요. 사람들이 유치하고 초라하게 촌스럽다고 얘기할지라도 그냥 예수가 왕이심을 가장 큰 글씨로 다 적어 놓으려고요. 모든 곳에요. 예수님의 왕이신데 예수님의 왕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것을 경배해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2주간 동안 진짜 한우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의미,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신을 재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절기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우카는요 재헌신입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시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주일에 성탄절 날 24일 날 우리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2주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여 오소서, 진짜 왕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최고의 예배를 우리 오늘 올해 12월 24일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 25일 날 서울역에 가서 예수가 왕이시오,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 선포하면서 성탄절에 우리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저 보세요. 저를 안 보는 사람, 핸드폰 꺼낸 사람 있어요. 뒤돌아보는 사람? 저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는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그 11장에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날이 있을 거야. 그게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유대인들은 다 준비해놨어요. 그 영화도 나왔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 준비가 끝났어요. 왜? 그들은 죄 용서 받을 수 없어.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 받으니까. 하세롯이라고 닭은 잡지만 진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성전을 세울 것이고 거기서 양과 소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산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거룩한 성전에 거룩하지 않은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왜 끝인 걸 아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처음 3년 반은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리고 3년 반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후 3년 만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오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8만 명이 무참하게 죽입니다. 그때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우스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참수시켜버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는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예표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3년 만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감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피곤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3년 12월 25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집중하여,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것도,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핸드폰 보지 말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여러분의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학교를 하면 이 핸드폰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기 위한 선교사 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약간 피곤하죠? 저 잘 보입니까? 지금 두 개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냐면 우리가 알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안티오코스의 박해 속에서 이 빛의 축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박해 속에서 이 축제를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환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성령님을 따라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구돼요? 그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손뼉치며 큰 소리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얻게 되리나 기뻐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12월 24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한 기간 동안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하게 할지어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며 재헌신할지어다. 이웃에게 복음을 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움 있는 그 순간이 빛의 축제하는 과정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외쳐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며 재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나라가 저는 자 눈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 박수치며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일어나서 합시다. 일어나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는 드리려고 내 맘에서 쌓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먹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 이 땅에 만왕의 영으로 참빛이 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큰 박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 계신 채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옥화 기간 하나님 주년 이 12월 24일 성탄절 전까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며 재헌신할지어다.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최고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실 때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자마다 이웃에게 나눌 정도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 관 세 사람을 이룬 일과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한옥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재헌신하며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 예배드리는 자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이스라엘 형제들과 살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